네, 안녕하세요. 대구중앙교회 청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한 11년 전부터 이 땅의 믿음의 역사를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그 믿음의 역사 가운데 또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그런 믿음의 이야기들을 또 전하고 또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가이드를 하면서 살아온 저 조선선교연구소 대표 김학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걸 한번 넘겨볼게요. 넘어가는지. 네, 제가 해서는 안 넘어가는 것 같네요. 네, 네, 넘어가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대구가 고향이고 또 사실 한 몇 년 전에 대구 중앙교회에 와서 대상이 그 당시에 중고등부인지 청년부인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던 것 같은데 또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저는 사실 우연한 기회에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한 그 강의를 들었던 한 선배가 저한테 학천아 대구에 이런 곳이 있으면 좀 함께 가보면 좋겠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때 처음으로 그 선배와 함께 이제 대구에 있는 여러분 아시죠? 동산병원과 약정골목 안에 있는 대구제일교회 이런 곳을 이제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참 신기하고 또 감사하게도 그런 그분의 저는 한 번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그런 신청들이 계속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제가 이제 1월 달에 수련회를 하고 7월 달에 장교로 군대 입대를 했는데 그 한 6개월 정도의 시간 동안 많은 분들이 제게 대구 지역에 있는 곳들을 함께 안내해 달라고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리고도 저는 사실은 그게 제 소명이거나 부르심인지 잘 몰랐고요. 제가 되게 좋아서 그냥 이렇게 섬긴다고 마음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군대를 가고 군에서 생활을 서울 쪽에서 했는데 그러는 가운데 한 YM 간사님께서 제게 연락이 왔었습니다. 제 군생활 하는 도중에 김학천 선생님이죠 해서 네 맞습니다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해주실 수 있냐라고. 근데 제가 그때 제 마음속에 뭐랄까요, 전 다 잊고 살았거든요 군생활하면서. 그런데 제 마음속에 왠지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인이었기 때문에 갈 수 있을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분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저도 가고 싶은데 갈 수 있도록 좀 뭔가 이렇게 휴가가 잘 날짜가 맞춰질 수 있도록 같이 좀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런 말을 제 스스로 그냥 하게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다녀오게 되고요. 마침 날짜가 맞게 휴가를 갈 수 있어 다녀오게 되고, 그리고 나서 군대에 있으면서 계속 그 간부들은 퇴근하면 이제 숙소에 들어가거든요. 그 숙소에서 계속 그런 자료들을 연구하고 그러는 가운데 서울에서는 이제 그런 서울 지역을 또 제가 휴가 때나 이렇게 많이 다니면서 공부하고 찾아다니고 했었는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마음은 처음에는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은 회복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그 회복이라는 말을 여러분 그냥 쉽게 생각해 보세요. 회복이라는 말은 뭔가 안 좋은 상황이 있으니까 옛날에 좋았던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가는 것, 그게 회복이겠죠. 그렇다면 왜 이 회복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속에 많이 남게 되었냐면 이 땅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살았던 그 시대, 결코 여러분 뭐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요, 한 100년 전, 길게는 130년 전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들이 있었고 그 복음을 전해 들은 그 믿음의 1세대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살았던 그때의 기독교는 세상에 어떻게 비쳤고 정말 그때 복음을 받아들인 분들은 그것이 정말 자기들에게는 진짜 복음이었습니다. 진짜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세상의 이 신분 사회와 어지러운 사회와 현실 가운데 그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복음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을 진짜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살았던 삶이 그분들의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향해 존경했고요, 세상은 기독교를 향해서 기독교인이 꼴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내렸던 시대였습니다. 130년이 지난 오늘 2018년 그 기독교는 여러분 세상 앞에 세상 앞이 아니라 거창하게 세상 앞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진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기쁜 소식입니까? 아니면 진짜 예수도 잘 믿고 싶고 세상 앞에서도 잘 되고 싶고 정말 세상과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반반 이렇게 나누어서
다 잘하고 싶은, 취업도 잘 되고 학점도 잘 받고 장학금도 받고, 그것이 우리에게 더 복음은 아닙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과 많은 모든 이야기를 다 다룰 수 없겠지만 제가 강좌로 10개 정도의 강좌를 만들어 놓은 것 중에 일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을 나누면서 그 전에 먼저 같이 말씀을 볼 건데요. 여러분 이 글자가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는 분은 이게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 이제 7 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한번 저와 같이 한 구절씩 같이 한번 읽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2절을 먼저 읽고 여러분 한 절씩 읽을게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의 첫 마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그 말씀들이 있는데요. 저는 한국교회의 오늘 이야기를 여러분과 제가 나누면서 여러분이 혹시 잊고 있었던 또는 여러분 가운데 사실은 들추어내고 싶지 않았던 그 마음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또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보통 강의를 이렇게 세 시대로 나누어서 하는데요. 오늘은 여러분과 첫 번째 시대, 바로 복음이 이 땅 가운데까지 들어오는 그 과정들을 같이 한번 보게 될 것입니다. 네. 근데 먼저 저와 여러분들 함께 볼 거는요, 사상의 흐름입니다. 제가 이걸 왜 이 역사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갑자기 어려운 용어 같은 사상을 들춰내냐면,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느냐가 여러분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들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그 지금의 시대 앞에서 기독교는 어떤 것일까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볼 필요가 있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 옛날부터 지금까지 굉장한 무속적인 신앙이라고 하기 그렇지만 무속적인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점집이 있고 이런 과학이 발달한 시대 가운데도 점집과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우리가 점을 보는 그런 집들은 지금도 넘쳐나고 있죠. 그런 시대가 반만 년 이상 계속 지속되어 오고 있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이 속에서 여러분 처음에 보면 불교가 우리나라에 처음에 여러분 학교에서도 배웠겠지만 왕권 강화라는 목표로 372년에 이렇게 불교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고려시대 때는 불교가 국교로 선택이 되죠. 그리고 조선시대 때는 어떤가요? 1392년 조선은 유교라는 그 통치의 사상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왜 이런 이야기를 지금 드리고 있냐면, 어떤 한 사상이 그 시대의 문제 앞에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타락하게 될 때 사람들은 그 사상을 버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삼국시대부터 고려 때까지 이어져 오던 불교가요, 우리 학교에서 많이 듣고 드라마로도 많이 보잖아요. 고려 말의 상황들. 그 상황 가운데 어떻습니까? 불교가 퇴색되고 타락하고 승려들 또는 권력들과 연계되어지고, 그러면서 더 이상 불교는 그 시대의 문제 앞에 대안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그때의 신진 사대부라고 불리는 성리학자들이 새로운 성리학을 중국에서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유학이라는 것을 통치 이념으로 삼으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유학도 여러분 조선왕조 500년 가운데 어떻게 변화됩니까? 좋은 쪽으로 변화되기보다 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는 양난을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의 어떤 삶이 힘들어졌어요. 그 안에서 유교는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되기보다는 굉장히 자신들의 어떤 질서들을 유지하기 위한, 신분 질서와 여러 가지 어떤 예법들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변질되어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새롭게 실학이라는 것도 만들고요. 또 사람들 그 안에서 중국을 통해 이제 서학이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이 서학이 17세기, 18세기를 이어가면서 이제 신앙화되는 것이 천주교입니다. 그런데 영조, 정조 시대를 거치면서
정조 임금이 죽는 1800년 이후는 우리나라가 더더욱 상황이 어려워져 가죠. 일명 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세도 정치라는 그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이제 우리나라에는 여러 가지 어떤 미륵 신앙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감록이라든가 다양한 그런 예언 사상들이 등장하면 사람들의 민심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최초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데요. 그게 1816년에 이 땅에 성경책이 전래된 사건이 있습니다. 왜 1816년이냐면 여러분 1816년이라는 이 성경책이 전해졌는데요. 그 기록이 우리나라 역사책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복음이 완전히 전달되지는 못했습니다. 1832년 귀칠라포 선교사님이 들어오시고 1866년 앞에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하시고 그런 50년의 시간이 흘러서요. 그리고 1884년도에 바로 알렌이라는 선교사를 통해 이 땅에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제가 21세기 밑에 줄에 보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적어놨죠. 어려운 얘기를 여러분과 하자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은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모더니즘이 포스트 지났다는 겁니다. 모던 시대가 지났다는 겁니다. 그 모던 시대는 뭐였냐? 인간의 이성과 경험과 과학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신을 버린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성과 경험과 과학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1914년 세계대전을 겪습니다. 두 번의 세계대전. 6천만이 넘는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게 뭐냐? 그러나 그때도 사람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상실의 시대, 신을 저버린 상실의 시대. 그리고 사람들이 택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택한 것이 물질주의, 다원주의. 니도 옳고 너도 옳고 너도 옳고 진리가 사라져버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땅에 많은 지금 혼란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동성애가 판을 치는데 그거 어떠냐? 그 사람 개인인 걸 존중해 주지 않느냐? 참 우리는 그런 진리가 없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 가운데 기독교 복음 여러분에게 2018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에게 복음은 뭔가?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한테는 난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 이 고민들을 여러분 오늘 한번 해보시면서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같이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반도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예쁘고 아름답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시는 청년으로서 참 쉽지 않은,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올림픽이 열린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남북의 문제, 또 우리의 가까이 있는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 미국과의 문제, 참 이런 세대 가운데 저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네, 아멘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분별하라고 하십니다. 그 세대를 본받지 않고 분별해왔던 믿음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찾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1816년부터 거슬러 올라갈 건데요. 많은 천주교의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부분을 우리가 생략하고 이 땅에 성경이 처음 전해진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1816년에 여러분 우리나라 충청남도 서천 마량진이라는 해안가에 배 두 척이 들어옵니다. 그 배 두 척이 맥스웰이라는 함장과 바실 홀이라는 그 중령이 이끄는 두 대의 배가 있었어요. 알셰스토와 리라호라는 그 배가 우리나라 서해안가에 이렇게 오게 된 거죠. 왔는데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 말을 할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전혀 영어를 몰랐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만나려고 했다가 잘 못 만나고 막 어려움들이 있었다가 나중에 이제 이 두 배가 충청남도 서천 마량진 일대에 갔을 때 조선의 배, 그 중에서도 약간 이렇게 텐트 같이 쳐져 있는 그 배에 이제 그 배를 찾아가게 되고 그 배에서
바로 마량진 첨사 조대복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비인형감 이승열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물론 만났지만 서로 간에 이렇게 외국 사람인 걸 알겠죠. 그런데 서로 만났지만 의사는 소통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이 안에서 성경책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외국인을 만나서, 특히 복음이 전하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 사람의 신분은 선교사가 아니었어요. 외국 사람들은.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경책을 선물로 전해줬던 거죠. 그렇게 전해줬는데 그 이야기, 그 사건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나라 일성록이라는 책에 실립니다. 일성록 책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선물로 받았지만 소통이 되지 않고, 그래서 나중에 그 성경책은 실제로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남아있지 않는데 분명한 것은 성경이 전해졌다라는 기록들은 그 일성록이라는 책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바실홀과 맥스웰이라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와서 성경책을 전해주었지만 실제적인 선교는 하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책은 아마도 어떻게 없어졌는지 구체적인 것은 모르지만 그 성경책은 버려졌거나 아니면 어딘가에 사라졌다가 나중에는 없어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기록들로 미루어서 그 성경책을 충청남도 서천 마량진에 제가 찾아가 보니까 이렇게 성경전래지 기념관이라는 걸 만들어서 옛날에 가지고 왔다는 성경을요, 이 성경책입니다.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옛날 그 당시 게 아니라요, 나중에 같은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의 성경을 구해 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단하시죠? 이걸 구해 온다는 건. 그리고 이 사진에 보면 있는 내용이, 여기 보면 이제 맥스웰 함장이고요. 이 사람이 보면 이제 오른쪽에 한복 입고 있는 분이 우리나라 마량진 첨사 조대복이라는 사람. 그 모형이 있고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접니다. 제가 여기를 방문해서 저렇게 도포자락을 입고 제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저 사진이 제가 페이스북에 있는데 사람들이 저걸 보고 이제 포토샵이 아니냐 그런데 실제로 제가 입고 이렇게 찍었던 그런 사진입니다. 근데 사실 이 이야기를 제가 드린 이유는 마량진에 그 성경책 하나 주고 간 게 뭐가 크게 중요할 수 있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실홀이라는 사람이 서해안 항해 일지를 남깁니다. 그 성경책은 없어졌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바실홀이 남긴 항해 일지를 유심히 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되게 그게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건 뭔데 하고 버릴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하나하나 미지의 땅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본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 관심 있게 본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입니다. 중국 복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 얼굴은 중국인이 아닌 바로 중국 마카오 쪽에 선교 활동을 했던 칼 귀첼라프라는 선교사입니다. 이 칼 귀첼라프가 중국 쪽에 선교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그 서해안 일대에 그려진 항해도가 있는 지도를 유심히 보다가 바로 중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닌 이 가운데 있는 나라, 이 나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칼 귀첼라프가 1832년에 우리나라를 찾아오는데요. 귀첼라프는요 원래 한국 선교사로 파송받은 게 아닙니다. 귀첼라프는 아머스토라는 그 배에 통역 겸 선이라는 게 이제 배의 의사로서 이 사람은 그런 역할을 담당하며 아머스토라는 배와 함께 서해안을 탐방하는 거죠. 처음에는 황해도 장산곶 일대로 가는데요. 그 장산곶 일대에서 이 관리를 만나서 내가 뭔가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런 의견을 이제 주려고 했는데 못 만납니다. 그래서 이분이 서해안을 따라 쭉쭉쭉 내려오다가 여러분 충청남도 보령이라고 아시죠? 머드 축제하고 하는 곳. 그 보령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는 곳에 바로 이 고대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아주 작죠. 이 고대도라는 섬에 이 귀첼라프가 정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관리를 만나게 되고 귀첼라프는 한문을 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문으로서 서신으로서 이제 의사를 통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귀첼라프는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이 나라 이 민족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귀첼라프가 근데 이 관리가 그걸 정할 수 없잖아요. 자기가 무슨 왕도 아닌데. 그래서 관리가 그러면 당신이 전하고 싶은 것을 써서 달라. 그래서 귀첼라프 선교사가 이제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싶고 이런 것들을 선물과 함께 이제 보내게 됩니다. 이제 그것을 선물과 함께 여러 가지 막 다양한 그 목양옥이라든가 막 이런 것들 해가지고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근데 보내는데 이게 서울 조정으로 갔다가 다시 통보가 오는 데까지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그 시간이 무려 25일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럼 25일 동안 귀칠라프는 가만히 있었나? 아니요. 귀칠라프는 고대도 주민들을 찾아갑니다. 고대도 주민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막 복음을 대놓고 전할 수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아직까지 금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 그래서 그 귀칠라프 했던 것이 감자를 재배하는 법을 가르쳐 주고요. 왜냐하면 대개 사람들이 못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감자와 고구마나 이런 것들은 조선 후기에 전해지지 원래부터 우리나라에 있던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감자 재배법을 알려주고 또 자기가 이제 그 의사 역할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그렇게 보내다가 한 그 자기에게 관심 있는 한 여자아이를 만납니다. 그 여자아이가 자기가 전하는 것에 관심을 나타내니까 그 여자아이를 데리고 가서 이 귀칠라프 선교사가 주기도문을 번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한문으로 된 주기도문을 그 아이에게 이제 가르쳐 주면서 그것을 한글로 번역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 여자아이, 양이라는 여자아이인데 그 양이라는 여자아이가 그 성경을 이렇게 번역하면서 자꾸 몸집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던 거예요, 귀칠라프가.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1832년이면 여러분 천주교 박해가 굉장히 그 앞에 시대에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한두 명 죽는 게 아니라 1801년 신유 박해, 뭐 기해 박해, 병호 박해 쭉 많은 박해들이 있거든요. 천주교 박해. 그래서 양이라는 그 여자아이는 이 어떤 서양 종교를 믿으면 다 죽는다. 이게 죽는다는 걸 표시한 거죠. 그래서 이거 하게 되면 죽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 여자아이는 도망가지 않고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귀칠라프가 처음으로 한글로 된 주기도문을 번역하게 되고 그 감자 재배법을 알려주며 그곳에 머물렀는데 25일 후에 돌아온 답변은 우리는 통상을 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귀칠라프는 아쉬웠지만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중국에 돌아가서 귀칠라프가 여기 사진에 보이는 건 이제 귀칠라프는 돌아갔지만 그 귀칠라프가 돌아간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지금 고대도에 있는 고대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맨 밑에 줄에 여러분 보이죠? 십자가의 도를 애써 전파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은 복음의 문이 열리지 않았지만 언젠가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도 복음의 문이 열릴 것이다라고 귀칠라프가 기도하면서 중국에 돌아가서 자기가 많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조선이라는 나라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1865년에 이 땅을 찾은 개신교 선교사 한 명이 바로 이 토마스라는 선교사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원래 여러분 우리가 알기로 평양 대동강가에서 돌아가셨다라고 알고 있지만 그 전해에 65년도에 먼저 이 땅을 한번 찾아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성경을 나눠주기도 하고 이제 아직은 한문 성경이었어요. 나눠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서울로 가려다가 폭풍우를 만나고 막 이러면서 결국은 서울 그 한양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거든요. 돌아갔다가 귀칠라프 선교사님이 1년 뒤에 제너럴 셔머노라는 상선의 배를 타고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분이 탔던 배가 바로 평양 대동강가에 가게 됐던 거죠. 원래 귀칠라프 선교사님은 중국 선교사로 원래 가셨는데요. 자기가 선교차 이렇게 전도 여행을 갔다 오는 사이에 자기 아내가 죽게 되고 그래서 그런 아픔과 시리 속에 또 선교부와 갈등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는 선교사직을 버리고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중국에 있었던 선교사님의 어떤 그 도전과 그 회복된 마음을 갖고 다시 이제 선교의 열정을 세워서 그가 조선을 찾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제너럴 셔머노의 통역관으로 함께 찾아오게 됩니다. 네, 저 지도는 평양의 모습입니다. 복잡한 지도 같지만 이 가운데 보이는 이 길이 대동강입니다. 그래서 이 대동강을 따라 그 큰 제너럴 셔머노가 어떻게 들어올 수 있었냐면 대동강이 당시에 그 비가 많이 와서 물이 굉장히 불어 있었고 그래서 큰 배였던 군함과 같은 군함을 개조한 게 이제 상선으로 변화시킨 게 제너럴 셔머노였거든요. 그 배를 타고 이 앞에까지 쫙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경대 일대에 이르렀을 때 우리 조선에서는 통상을 할 수 없다, 돌아가라라는 명을 내리지만 이들은 그 말을 무시합니다. 실제로 그 토마스 선교사님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자리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배에는 영국인, 미국인, 중국인
한 24명 정도가 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무시하고 만경대에서 이제 양각도 일대로 쭉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니까 당시 평양 감사가 누구였냐면 그 도지사, 시장 같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연암 박지원 선생의 아들이 그 손자였던 박규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박규수는 개화파 인물이었어요. 그런데도 나라 전체가 이제 통상을 거부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박규수가 우리는 통상할 수 없다, 돌아가라 했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 앞에다가 이제 양각도쯤에 이르렀을 때 우리나라 그 병사 한 명이었던 이현익이라는 사람을 올려보냅니다. 그 배에 이제 가서 자 우리가 물과 먹을 걸 줄 테니 이제 돌아가시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안 돌아가고 계속 배를 이제 배에서 이렇게 막 뭔가를 관찰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점점점 가까이 이렇게 쭉 오면 여기가 여러분 평양성이 보면 이중성이거든요. 외성이 있고 내성이 있는데 외성 앞까지 온 겁니다. 배가. 그렇게 오니까 이제 박규수가 도저히 이럴 수 없다. 자 궁수들을 배치해라 해가지고 이제 활을 쏘는 궁수들을 이제 성 외곽에 쫙 배치를 합니다. 배치를 하니까 이 제너럴 셔먼호에 있던 배 선원들이 그걸 보고 이현익이라는 그 배에 탔던 사람을 돌려보내지 않고 볼모로 잡아버립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서로가 서로 간에 이제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 4일 정도 싸움이 일어났는데요. 우리는 포가 있었고 활도 있었지만 그 배까지 쏘지를 못해. 쏘아봤자 이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날아가지를 않는데 그쪽에서 만든 배는 성능이 좋아서 포를 뻥뻥 쏘면 우리나라 그 강가까지 다 날아오고 우리의 피해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화가 났던 그 우리 성남 군중들과 군인들이 이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그 당시 훈련 교관이었던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머리를 이제 써서 뗏목에다가 지푸라기와 유황과 이런 것들을 막 넣어가지고 불을 붙여서 그 뗏목을 이제 그 배에 붙여서 그 배에 불을 지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마침 배가 이제 한 4일 정도 지나니까 비가 온 그 불러 있었던 물이 빠지는 거예요. 물이 점점 빠지니까 그 큰 배가 이제 강 바닥에 걸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딱 움직이지 않은 그때 잘 됐다 싶어가지고 이제 뗏목을 내리는 거죠. 3번 정도 시도했는데 3번째 성공을 합니다. 성공을 해서 그 이제 제너럴 셔먼호에 불이 붙게 되고 많은 선원들이 이제 그 안에서 불에 타서 가만히 죽지 않겠죠. 뛰어내립니다. 그러니까 아비규환이 되는 거죠. 막 배엔 불이 나고 사람들은 뛰어내리고. 그런데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우리나라한테 막 포를 쏘면서 그렇게 공격하던 사람들이 배에서 뛰어내려서 물가에서 나오면 이 물가에 강 바깥에 있는 많은 군인들과 우리나라 그 군중들이 반겨줄까요? 죽이려 할까요? 죽이려 하겠죠. 그 와중에 그 24명 전원이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알려져 있죠. 토마스라는 선교사님이 죽기 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이 성경책을 읽어주십시오. 난 죽어도 좋으니까 이걸 좀 읽어달라고. 이렇게 사실 많이 전해져 있는데 실제로 그 당시의 자료들을 찾아보면 토마스 선교사님이 어떤 순교했다는 기록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제너럴 셔먼호 배에 탔던 사람들은 모두가 성난 군중과 군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그러니까 이런 기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렇게 돌아가시지 않았을까라고 굉장히 이렇게 우리가 그려놓은 거지 실제로 토마스 선교사님은 아주 멋있게 돌아가시거나 순교하시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많이 알려진 것 중에 이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님을 죽였다라고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근데 이 자료도 최근에 이제 어떤 교수님들하고 제가 얘기를 하면서 알아보니까 박충건이라는 사람은 당시에 훈련 그 뗏목을 띄우고 그 제너럴 셔먼호에 있었던 이현익을 구하러 올라갔기 때문에 배에 그 박충건이 물가로 나온 토마스 선교사님을 죽였을 수가 없다. 우리나라 이제 한국 교회가 저는 이게 반성할 부분을 생각하는데 너무나도 은혜롭게 포장하는 면이 꽤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그러니까 없는 거를 만들어내는 경우. 그 대표적인 게 박충건이 토마스 선교사님을 죽였다. 근데 죽였던 박충건이 예수를 믿고 나중에 막 장로가 되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박충건이 예수를 믿은 게 1899년 30년 뒤에 33년이 지난 뒤에
그는 평양에서 전도받아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박충건이 토마 선교사님을 죽인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요, 그런 과정 속에서 토마 선교사님이 어떻게 죽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분명한 사실은 그분이 남겨놓은 성경책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은요, 여러분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는 과학적인 시대로 얘기하면 비효율적으로 죽었어요. 오자마자 복음 제대로 못 전해보고 오시자마자 강가에 나오자마자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선교의 원리는 효율과 비효율의 논리는 아닙니다. 우리가 찬양으로도 부르잖아요. 미랄,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썩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는 죽었지만 그가 남겨진 그 성경책 있죠. 이 성경책이 10몇 살짜리 꼬마였던, 그 당시 거기 구경 나왔던 최치량이라는 아이가 그걸 주워갑니다. 주워가는데 그 당시 이제 한문 성경이었어요. 그걸 주워가는데 이제 이 아이는 이 성경, 이거 혹시 서양 사람, 저 사람들이 남겨둔 거기 때문에 이거 내가 잘못 가지고 가면 큰일 나는 거 아닐까 해서 그것을 평양 대동문을 지키는 영문주사 박영식이라는 사람한테 전해주게 됩니다. 근데 박영식도 그게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 성경책이 당시 여러분 어땠냐면, 그때 시대는요 종이가 귀했던 시절입니다. 종이가 귀했던 시절인데 당시에 그 한문 성경은 여러분 우리 옛날 조선왕조 실록 같은 거 보면 이렇게 그런 거 아시죠? 이렇게 구멍 뚫어서 끈을 묶어서 이렇게 있는 책 아시죠? 그런 책이었는데 그 끈을 풀러서 떼면 낱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이가 귀한 시절에 그건 굉장히 귀한 종이로 쓸 수 있었던 거죠. 거기에다가 또 단면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그걸 가지고 가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 집에요 도배를 합니다. 자기 집에. 왜 도배를 하냐면 요즘도 우리가 식당 같은 데 가면 훈민정음으로 이렇게 식당 이렇게 보면 벽에 붙어 있는 거 있죠. 그런 식으로 그 성경을 갖고 도배를 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 최치량이라는 아이가 자라서 그 집을 사게 되고, 그 최치량이 그 집에서 여관 같은 거 주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집에 누가 찾아오냐면 5, 6년 뒤에 평양 최초의 선교사라는 사무엘 마페 선교사와 그레함 리라는 선교사가 평양 선교를 위해서 찾아와서 그 집에 묵게 됩니다. 기절할 일 아니겠습니까? 내가 복음 전하러 왔는데 와보니까 온 집에 말씀이 붙어 있는 거예요. 온 집에 벽에, 바닥에, 천장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알아보니까 20여 년 전에 평양 대동강에 제너럴 셔먼이라는 배가 왔는데 그때 남겨진 그 책이 있었다. 그거 가지고 붙인 거다. 그러니까 이 마펫은 나중에 그게 그 토마스라는 그분이 남겨둔 그 말씀의 책이구나. 그래서 그 방에서 울며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 땅이, 이 평양이라는 곳이 정말 기도의 땅, 하나님이 세우는 땅으로 변화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 이 위에 보이는 이곳이 그 여관이었다는 그 집입니다. 여기에서 평양 널다리 교회라는 평양 최초의 교회가 시작되고요, 그 널다리 교회가 더 성장해서 평양 장대현 교회, 그 우리가 많이 들었던 평양 대부흥운동을 이끌었다는 그 장대현 교회가 바로 이곳에 시작이 되는 겁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은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가치 없는, 오자마자 죽은 그런 거일 수 있지만, 그분은 죽었지만 그분 남겨둔 그 말씀은 전하여지게 되고 또 누군가는 그곳을 찾아오게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문을 여십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두 분의 선교사를 이야기 드렸죠. 칼 귀첼라프와 그리고 로버트 토마스라는 선교사님을 얘기를 드렸는데, 제가 이것을 막 한참 전하다가 저도 얼마 전부터 이런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왜 하나님 그때 문을 여시면 되는데 왜 안 열으셨을까?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왕으로 오셔도, 황제로 오셔도 되는데 왜 그 마구간 그 조그만 그런 데서 오셨을까? 복음은 강자의 복음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만약에 귀첼라프가 타고 온 배가 와서 문호가 열렸다면, 귀첼라프가 타고 온 배가 아머스토어라는 배인데 그 배가 영국 동인도 회사의 소유권의 배입니다. 동인도 회사가 어떤 곳입니까? 영국의 제국주의를 앞세운 소속의 배입니다. 그 회사입니다. 그리고 제너럴 셔머너가 어떤 배였습니까?
그 한포를 앞세운 바로 미국 제국주의를 앞세운 상선의 배였습니다. 만약에 그때 복음이 열렸다면, 그때 만약에 그들이 뻥뻥 포를 쏘가지고 평양이 막 문호가 열렸다면 사람들은 진짜 복음을 받아들였을까요? 아니면 힘에 굴복한 것밖에 되지 않았을까요? 중국은 어땠는지 아세요? 중국은 1840년에 아편전쟁이 일어나면서 영국이 강제로 문을 열어버립니다. 그러면서 기독교 선교가 막 들어갑니다. 근데 실제로 의화단 사건이나 이런 것들 보면서 기독교 굉장히 배척당합니다.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1854년에 일본의 문호가 열리고 미국에 의해서 기독교가 들어갑니다. 우리보다 훨씬 많이 먼저 열리고 많은 선교사가 들어갔지만 여러분 지금까지도 중국과 일본의 선교는 어떻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 땅의 한국 조선이라는 이곳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제너럴 셔먼호나 아머스 배로 열리지 않았고 오히려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한반도 땅에는 자생적인 믿음의 공동체들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럼 놓으셨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저 변방, 마국광과 같은 그 변방에서 하나님은 이제 복음의 문을 열고 계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이제 시작됩니다. 로스라는 선교사가 이제 그 바로 이 지도에 보면 여러분 보이는 곳이 이쪽이 어디냐면 여기가 북한이에요. 여기 중국 땅인데 여기가 봉황성이라는 이게 한자인데 봉황성 아래에 고려문이라는 곳인데 여기에서 바로 중국 상인들과 조선 상인들이 교류를 하는, 그래서 무역과 교류를 많이 하는 공간에 이 바로 찾아오시는 선교사가 로스라는 선교사입니다. 이 로스 선교사님은 처음에 와 보니까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하고 그 원래 여러분 상인들은 장사하는 분들은 되게 내한테 이득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따지지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로스가 참 복음 전하기 참 어려웠습니다. 어려웠는데 참 감사하게도 그리고 나서 한 50대의 남성이 자기가 그 낮에 막 전도하고 이제 밤에 숙소에 갔는데 자기가 숙소에 있는 곳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조선말을 배우게 되고 로스는 성경을 가르쳐 주게 되고 이제 이러면서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그 50대 남성이 나중에 그 성경을 받아가지고 자기 가족들한테 보여주고 나눠주는데 그 아들이 누구였냐면 한국 최초의 세례를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 백홍준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50대 남성은 백홍준의 아버지인 거죠. 그래서 이 백홍준이라는 사람을 1874년에 만나게 되고요. 그러면서 74년에 이제 백홍준의 아버지를 만나고 그러면서 로스 선교사가 이곳에서 이제 선교하면서 처음 이제 하나의 작은 열매를 맺게 된 거죠. 그리고 2년 뒤에 이 고려문을 다시 방문합니다. 다시 방문해서 한 재밌는 또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이 우리 한국교회에 많이 알려진 서상윤이라는 분입니다. 서상윤은 자기 그 동생과 함께 홍삼을 팔러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상인이었는데 황해도 쪽에서 왔다 갔다 상인이었는데 이 서상윤이 이제 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된 것을 이제 맥켄타이어 선교사를 만나고 하면서 이제 살게 돼요. 그러면서 자기를 살려준 그 은혜에 이제 보답한다고 자기가 이제 기독교를 듣게 되고 그리고 관심을 갖게 되고 서상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백홍준과 서상윤과 나중에 이응찬이라는 사람도 만나고 뭐 김진기, 이성아 이런 사람 쭉 만나는데요. 그걸 만나면서 이제 아직 한반도에는 복음이 못 안전해졌지만 로스 선교사가 1879년에 바로 고려문이라는 이곳에서 세례를 주게 됩니다. 이 세례가 우리나라에서 뭐 해외든 국내든 토탈에서 개신교 세례를 처음 준 사건이 바로 이곳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 재밌는 사실은 이 서상윤이라는 분의 동생이 서경조라고 있거든요. 근데 서상윤이라는 분은 여러분 혹시 책이나 어떤 글에서 서상윤 목사가 되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서상윤 장로가 되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이분은 한국교회 최초의 어떤 신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굉장히 우리나라 교회를 많이 섬기면서 따르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장로님도 안 됐고 나중에 목사님도 안 됩니다. 근데 자기 동생이었던 서경조는 나중에 평양 장로교 7분 최초의 목사님 7분 중에 서경조 목사님이 있거든요. 근데 그럼 서상윤은 왜 안 됐을까? 목회자가 여러분 별로 관심이 없을 수도 있지만 되게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퀴즈가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 시대에는 여러분 OX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일부 일처제였다
OX. 조선 시대는 일부 일처제였다. 아니 뭐 모르시나요? 둘 중에 하나인데 일부 일처제가 맞습니다. 그럼 뭐야? 우리 막 드라마 보면 부인이 많은데 조선 시대는 일부 일처제인데요. 이런 제도가 하나 있었어요. 처첩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감이 오시나요? 정실 부인은 한 명 두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첩은 여러 명 둘 수 있었습니다. 뭐 자기의 권력이나 지위에 따라 다르게 둘 수 있었는데, 그런데 제가 갑자기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서상윤을 이야기하면서 왜 드리냐면 당시에 이제 조선에 그 처첩제가 막 이렇게 있었고, 서상윤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사람과 부모가 지어준 걸로 보통 첫 번째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을 했는데 서상윤은 자기가 처음 만난 그 부모가 지어준 짝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지어준 첫 번째 아내가 있었고, 그런데 자기가 정말 사랑하고 그 여성도 자기를 사랑하는, 그래서 첩이 한 명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사는 거는 이 첩과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 서상윤만 그랬겠습니까? 한국교회에 이런 양반들 출신이나 이런 사람 되게 많았던 거예요. 그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러 나중에 들어오게 되는데 부인이 2명인 건 안 된다. 복혼 2명과 이렇게 겹쳐서 결혼은 안 된다. 선교사들 주장이었어요. 그 서상윤이 나중에 굉장히 이런 기독교 지도자의 역할로서 많이 하게 되니까 승동교회에서 장로로 올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장로를 세우려고 그래요. 근데 선교사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아내가 2명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서상윤은 첫째 그 부모님이 맞아준 아내랑은 그렇게 막 같이 이렇게 보내거나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는 사랑하는 사람이 한 명이 따로 있는데 이게 첩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제 첩을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상윤이 결정해야 됐습니다. 뭘 결정해야 되냐면 아내를 선택할지,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그 첩이었지만 그 사람과 함께 살아갈지, 아니면 그걸 포기하면 자기는 한국 최초의 장로가 될 수 있고 한국 최초의 목회자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뭘 선택했을까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목사의 역할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최초의 장로, 최초의 목사라는 그런 어떤 영광스러운 칭호보다 사랑하는 한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서상윤은 우리가 서상윤 선생 이렇게 얘기하지, 조사 이런 표현까지는 쓰지만 목사님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 이 선교사들 안에서도 이걸 승인해 줘야 되냐, 한국의 어떤 전통적인 문화관을 승인해 줘야 되냐 아니냐, 이런 많은 이야기도 있었던 거죠. 아무튼 서상윤은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건 이제 서상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로스 선교사님이 서상윤과 백홍준과 이영찬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이제 드디어 한글 성경을 번역하려고 합니다. 이 한글 성경을 번역하면서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글자가 한번 볼까요? 읽으실 수 있겠죠? 너를 믿지 못하겠다. 어떻게 왔음마 걸어왔음매 맨니길이나 간마 85리 간매 다리 아파 가지 못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부 뭐 가는 내용이죠. 왜냐하면 주로 이 상인들이 돌아다니거든요. 가는 어디 오가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게 평안도 사투리입니다. 자, 그러면 번역되는 성경도 어떻게 번역될까요? 평안도 사투리로 번역이 되는 겁니다. 근데 로스 선교사님 그걸 다 알았을까요? 이거는 평안도고 이거는 서울이고 이런 모르겠죠. 그래서 로스 선교사님이 나중에 이 코리안 알파벳이라는 이 문구들을 이제 계속 공부하셔가지고 나중에 이제 성경이 번역되는데요. 그 성경이 우리나라 이제 최초의 성경이라고 불리는 한글로 되어 있죠. 예수 성교, 누가복음 전서, 누가복음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우리 성경 중에 신약 성경, 그 중에서도 복음서 중에서도 누가복음이 가장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읽었을 때 굉장히 쉽게 쓰여진 글이거든요. 누가가 그렇게 쓴 그 글이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제일 먼저 번역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요한나 복음, 그런데 그게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을 번역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마르코 복음, 뭐 마태 복음, 그러면서 이제 복음서가 번역이 되고, 그렇게 번역이 돼서 나중에 1887년에 이렇게 예수 성교 전서라는 합본이 다 이제 묶어진 신약 성경, 아직 구약은 안 나왔습니다. 합본이 로스역이라고 불리는 합본이 이제 드디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만주에는 서상윤을 만나고 이제 백홍준을 만나고 하면서 로스 선교사에 의해서 이제 성경책이 번역이 됐어요.
1887년에 이제 완역된 거예요, 신약은. 그런데 일본에서도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합니다. 일본에서 어떻게 성경이 번역됐냐면 되게 참 이 한 사람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이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남자입니다. 이수정. 이 이수정이라는 분은 원래 이모군란이라는 1882년에 있었던 구식 군인들의 난 때 명성황후가 그 군인들이 화가 난 군인들이 명성황후를 잡아서 막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명성황후가 피해야 되는데 그때 명성황후가 급하게 피하는 바람에 뭐 왕비고 뭐고 할 거 없이 도망을 치는데 그때 도망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이수정이었어요. 그래 이수정한테 이제 고마우니까 나중에 명성황후가 이제 그 구식 군인들의 난에 이모군란이 진압되고 나서 다시 돌아와요. 명성황후가 돌아와서 이수정한테 이제 그 혜택을 주는 거죠. 혜택을 주는데 그때 마침 이수정이 그 어디를 가게 되냐면 일본과 우리가 이제 강화도 조약을 맺고 나서 수신사라는 이름으로 일본에 가서 이렇게 문물들을 보고 시찰하고 이렇게 오는 게 있었는데 당신도 갔다 와라, 가게 해줄게. 그 대신 당신이 임무가 없다, 가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구경하고 놀다 와라, 이래 된 거예요. 그 이수정이 이제 그 2차 수신사, 그러니까 1차로 누가 한 팀이 갔다 왔고 두 번째로 가게 되는데 갔다 온 팀 중에 안종수라는 사람한테 이제 일본에 가면 어떤 것들이 있는데 요 사람을 좀 만나봐라 그러면서 이제 그걸 듣고 간 거예요. 그 이수정이 듣고 가서 그 누구를 만나냐면 농업학자였던 스다센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저기 이제 갓을 쓰고 있는 사진의 사람이 이수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분이 스다센이라는 분인데 이 스다센이라는 사람은 농업학자이자 일본 크리스천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수정의 눈에는 뭐가 들어오냐면 그런갑다 하면서 뭐가 들어오냐면 벽에 붙어 있는 한 긴 한자로 적혀 있는 문구가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이수정도 여러분 무관 출신이지만 이 한학을 조금은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수정이 아무리 봐도 저 글은 도대체 논어의 가르침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중용의 가르침도 아닌 것 같고 이건 도대체 어떤 성현의 말씀입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 스다센한테. 근데 스다센이 좋은 기회가 온 거죠. 그 이야기를, 저 벽에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여러분 그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문구가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산상수훈이죠.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그 산상수훈의 말씀이 한자로 쫙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수정은 단 한 번도 그런 문구와 가르침을 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상하잖아요. 아이러니하잖아요. 가난한데 천국, 하늘나라가 자기들 것이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묻게 되고 이수정은 그 스다센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독교에 더 큰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수신사가 돌아올 때 이수정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수정은 돌아가지 않고 일본에 남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남아서 일본에 있는 많은 일본인 크리스찬들과 함께 교류를 합니다. 대부분 다 일본 복장이죠. 가운데 한복을 딱 입고 있는 한 사람이 이수정이고요. 그 옆에 있는 분이 스다센입니다. 그리고 제가 동그라미를 하나 더 쳐놨죠. 동그라미를 하나 더 쳐놓은 분이 유명한 일본의 영성가인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본의 당대에 뛰어난 크리스천들과 함께 교류하고 만나면서 이수정이 그 안에서 자기가 한국인 최초로 일본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인교회까지 만듭니다. 실제로 여러분 일본에도 가면 굉장히 한국과 관련된 선교 유적지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에도. 그래서 이수정이 이곳에서 남아서 그러면 그냥 누렸느냐 이게 아니라 이수정도 선교사의 부탁을 받고 드디어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 제목이 아까와 다르게 한자로 되어 있죠. 근데 실제로 이수정이 번역한 것은 국한문 혼용체였습니다. 그러니까 로스는 그 상인들이 한문과 한글 중에 쉬운 한글로 번역을 했지만 그 양반들도 고려해서 이수정은 이제 일본에서 성경을 번역할 때 국문도 하고 한문도 번역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가와 마태의 성이 같아요. 실제로 마가와 마태의 성은 다르겠죠. 뭐 같은지 잘 모르겠지만 둘 다 말맞자를 씁니다. 이렇게 마가전, 마태전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가장 우리나라 사람들이 읽기 쉬운 그런 어떤 한자를 사용해서 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수정이 성경을 이제 번역하게 되는데요. 이수정이 번역한 성경이 왜 의미가 있냐면 당시에 이수정은 한학을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나중에 우리나라의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최초로 이제 성경을 다 같이 번역을 하거든요. 그때 로스역보다 이 이수정 번역본이 훨씬 더 그 사투리도 아니고 훨씬 더 잘 이렇게 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수정은 그 이제 우리나라에 굉장히 어떤 중요한 역할, 다리 놓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이수정이 쓴 마가전을 가지고 인천 제물포 앞바다에 들어온 선교사가 아펜젤러와 언더우드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러 남의 나라를 들어가는데 이미 그 나라에 그 나라 말로 된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다른 나라에서 받아가지고 들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은 한글이라는 게 있으면서 굉장히 복받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수정은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그 전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진은 뭐냐면 1911년에 성경이 이제 구약 성경까지 완역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성경 번역되는 이야기를 좀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이야기는 사실 제가 시대적 흐름에서 좀 뒤에 이야기는 하지만 땡겨와서 여러분한테 오늘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용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이는 여러분 앞에 앉아있는 네 분의 선교사가 우리나라 성경을 번역하는데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한 중요한 선교사분들입니다. 제일 왼쪽에 딱 이렇게 앉아 계신 분이 레이놀즈라는 선교사입니다. 호남 선교사 중에 한 명이었고 그 구약의 대가였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수염이 나 있는 분 있죠. 이분이 언더우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뭔가 밑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선교사님 있죠. 이분이 제임스 게일입니다.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분이 조원 씨라고 불렸던 하버 존스라는 선교사님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여러분 성경을 번역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용어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한테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 우리가 부른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어떻게 나온지 아십니까? 하나님이라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예수님 하나님인데, 하나님이라는 이 용어를 결정하기까지 여러분 선교사들이 몇 년을 토론한 줄 아세요? 우리나라에 언더우드 아펜젤라가 오고 나서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결정되기까지 20년 걸렸습니다. 우리는 그냥 부르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근데 선교사들은 이 용어 하나가 그 나라 선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용어 하나가 그 나라 민족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를 굉장히 고민했던 겁니다. 왜 어떻게 20년 동안 이루어졌냐? 중국은 가니까 중국은 뭐라고 썼냐면요, 우리가 부르는 그 하나님을 중국은 신이라는 그 개념을 상제라고 썼습니다. 상제. 들어보셨죠? 옥황상제, 상제라는 개념을 씁니다. 중국은 상제. 일본은 뭐라고 쓸까요? 그런 거 들어보셨나요? 가미가제 특공대. 가미가제, 가미라는 말, 그게 신이라는 뜻이거든요. 일본은 가미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많은 선교학자들이 지금 일본은 그 용어의 선택이 잘못됐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미라는 용어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일본이 말하는 그 가미는 온갖 여러 가지 어떤 그 일본의 전통적인 잡신들 다 포함된 용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선교학자들은 가미라는 선택이 너무 아쉬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럼 여러분 첫 성경들 로스 성경과 이수정의 성경들을 보면 서로 다릅니다. 여러 가지로 막 쓰입니다. 그래서 언더우드는 한국 사람들은 하늘을 향하는 지향하는 그런 게 있다. 하늘을. 그러니까 하나님 쓰지 말자. 새로운 용어를 만들자. 그 언더우드가 그 주장합니다. 언더우드 굉장히 보수적이었거든. 새로운 걸 하자. 근데 언더우드가 뭘 했냐면 언더우드 주장한 건 천주입니다. 천주. 왜 천주냐면 당시 카톨릭은 천주라고 썼거든요. 지금 카톨릭은 이제 하느님이라고 쓰죠. 근데 카톨릭은 천주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당시에. 그리고 영국 성공회 있죠. 우리나라 들어와 있는 성공회. 그 영국 성공회도 천주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지금도 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천주라는 용어를 우리가 쓰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이제 언더우드는. 그런데 많은 동료 선교사님들은 천주라는 말보다 이 하느님을 재해석합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하느님이라는 게 이게 나 할 때 그 아레아 아시죠? 아레아. 그러니까 이게 아레아 자가 하나님으로 읽을 수도 있고 하느님으로 읽을 수도 있는데, 당시에 많은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용어를 선택할 때 게일이라든가 이 당시에 다른 선교사님들이 뭘 얘기했냐면 조선의 사람들이 원래 믿던 그 하늘의 어떤 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용어 표현은 같아. 뜻은 같아. 그러니까
뭐죠? 용어의 명칭은 같은데 뜻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뜻을 부여합니다. 그 부여에서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이 나온 거예요. 그럼 새로운 뜻이 뭐냐? 세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그 안에 그 세 가지가 첫 번째 바로 하늘이라는 어떤 heaven, 어떤 초월적인, 우리 이 땅이 아니라 초월적인 분, 그러니까 초월성을 가지는 분이라는 개념을 하나 딱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한이라는 게,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시죠? 우리 몽골이 세계를 지배할 때 막 그 나중에 보면 원나라가 있고 뭐 사한국을 만들었다 이러잖아요. 그 한이라는 게 칸이라는 칸이 뭡니까? 위대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느님 할 때, 하나님 할 때 한이라는 뜻은 위대하다. 그러니까 초월적이면서 이분은 위대한 분이라는 걸 넣으면서 하나라는 유일함까지 넣은 겁니다. 어떻게 용어가 이제 결정이 된지 아시겠죠? 우리가 부르는 그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초월적인 분, 그리고 위대한 분, 그리고 유일한 분, 이런 용어까지 다 집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지금 막 부르고 있지만 실제로 선교사들은 이런 어떤 회의와 상의를 거치면서 이런 의미들로 새롭게 만들어낸 그 이름이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선정이 되는 겁니다. 그 외에도 막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아무튼 이런 과정 속에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것을 이제 언더우드만 안 받아들였어요. 처음에 계속 20년 동안 논쟁을 했는데 언더우드가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이제 그 용어가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1904년 그 회의를 마지막으로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결정이 되고, 그 이후로 나온 우리나라 성경은 다 통일됩니다. 그때는 아레아 받침이 없어지고 그냥 아 받침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성경에 다 이제 정착이 되는 거죠.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고심과 토의와 토론 끝에 나오게 됐는가,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수정이 쓴 성경이 이제 나중에 그렇게 전해지고, 이수정이라는 분이 또 하나 했던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바로 편지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이수정은 그 일본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나라 와서 복음 전하는 걸 원치 않았어요. 굉장히 어떤 뭐랄까요, 자존심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자부심이라고 할까요. 이수정은 서양 본토에서 그러면 선교사가 좀 와서 우리 조선에 복음을 전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수정이 그 일본에 있던 선교사한테 편지를 써서 줍니다. 호소문 같은 거죠. 그 편지가 선교사를 통해서 미국에 전해지게 되고, 미국의 1884년 1월 달과 3월 달에 선교 잡지에 이수정의 글이 영어로 번역돼서 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누가 봤느냐? 당시에 미국의 젊은 그 피가 끓는 청년들, 선교사로 헌신하겠다고 결단한 청년들이 그 편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찾아오게 되는데요. 그들이 바로 존 헤론이라든가 아펜젤러, 언더우드, 마펫, 게일 같은 분들이 바로 그 편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수정은 성경을 번역한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이수정이 했던 사역 중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편지가 미국 땅에 전해졌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안 넘어가네요. 네.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가 이수정은 이제 일본에서 계속 그렇게 활동을 했고요. 나중에 오는데 한국에 이수정은 일본에 가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희한하게도 1882년에 서양 나라 중에서는 제일 먼저 미국하고 수교를 맺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별거 아닌 것 같이 우리가 학교에서 조미수호 통상조약이라고 배우지만 되게 이게 이상한 거예요. 왜 이상하냐면, 일본이 우리를 강화도 조약으로 문호를 개방시킵니다. 강제로 여는데 서양 나라가 많잖아요. 프랑스도 있고 뭐 독일도 있고 영국도 있고 뭐 러시아도 있고 많이 있는데, 우리는 신미양요를 거치면서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왜 제일 먼저 미국과 우리나라가 수교를 맺었을까요? 이걸 과학적으로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미국과 제일 먼저 수교를 맺고 나서 미국의 선교사들을 엄청 보내십니다. 정말 미국에서 우리가 1882년 수교를 맺고 미국의 푸트 공사가 우리나라에 오거든요. 그 푸트 공사가 오고 나서 우리나라는 그 답례로서 이제 미국에 우리도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 사절단의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우리 교과서에도 실리는 사진인데, 이 사진에서 보면 여러분 각기각양의 옷을 입고 있죠. 다 조선 사람 같지 않아 보이죠. 그래서 이들이 함께 이제 보빙사 사절단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미국을 찾아가게 됩니다. 미국을 찾아가는데요,
앞에 앉은 이 두 사람이,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냐면 전권 대신 민영익입니다. 전권 대신이라는 말은 그 당시 대표단에 이끄는 대표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부대신이었던 홍영식입니다. 둘 다 굉장히 지금으로 말하면 금수저들입니다. 명성황후의 조카, 이 사람은 영의정의 아들. 굉장히 젊은 20대의 두 청년이 이제 이 사절단을 이끌고 미국을 찾아갑니다. 미국을 찾아가는데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왜 기가 막히냐면 일본 요코하마를 거쳐서 일본에서 이제 큰 배를 갈아타고 태평양을 건너가요. 한 달 정도 걸립니다. 태평양을 건너가면 미국 서부 해안에 도착을 하겠죠. 서부 해안 샌프란시스코에 도착을 하는데요. 갔는데 이런 건물이 있어요. 여러분 별로 놀라시지 않네요. 왜? 우리가 늘 보는 건물들 중에 하나일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시대 조선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기와집과 초가집만 보는 그런 데 살던 사람들이 지금 뭘 본 거예요? 저런 건물을 본 겁니다. 팔레스 호텔이라는. 저게 여러분 1880년대 건물 사진입니다. 1880년대 건물 사진.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건물에 들어가니까 숙소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데 무슨 뭘 툭 누르니까 불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에디슨이 전구를 개발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조선인들이 전구를 알았을까요? 놀란 겁니다. 충격입니다. 말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상상을 한 게 눈에 들면 와 하는데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 지금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옆에 여러분 사람 많은 곳 보이죠, 사진에. 이게 뭐냐면 샌프란시스코 상공회의소에서 이제 아시아로 막 이렇게 사업가들이 진출하기 위해서 조선이라는 나라에 사람들이 왔다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저녁 만찬을 열어준 겁니다. 그 11명을 맞이하는 만찬장이 저렇게 사람이 많이 모였습니다. 놀랬던 겁니다. 조선 사람들이 입이 벌어져서 말이 안 나오는 시대를 이제 보인 거죠. 더 놀라운 것은 여기서 이제 만찬을 이제 맞이하고요. 기차를 타고 이제 그 나라의 왕, 미국의 대통령을 만나러 갑니다. 여러분 저 사진이 자세히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저 사진이 1880년대 뉴욕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우리 조선인들은 갓쓰고요. 지금 어떻게 갔냐면 갓쓰고요. 도포 입고요. 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기차 타고 가는데 뉴욕 시내가 저런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1880년대. 놀랍니다. 놀랄 정도가 아니겠죠. 충격을 경험하고 오는 겁니다. 그렇게 충격을 경험하고 어떻게 이런 세계가 있냐 놀라면서 나중에 이제 미국 대통령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나라 정도의 왕이라면 대통령이라는 개념을 몰라요. 당시에 조선인들은. 그러니까 이런 정도를 다스리는 나라의 왕이라면 와 무슨 정말 막 황금으로 된 왕관을 쓰고 막 황금으로 된 옷을 입고 신하들이 수백 명 따라올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마침 워싱턴에 대통령이 있었던 게 아니라 대통령이 일이 있어가지고 뉴욕에 와 있었는데 뉴욕의 한 에비뉴라는 호텔에서 이제 묵는다 그래서 이제 기다린 거예요. 이 우리나라 조선 사람들이 기다렸는데 양복 입은 한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우리나라 조선인들은 가만히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 대통령이었던 거예요. 자기들은 우리 조선인들은 뭔가 막 화려하고 막 신하들이 수백 명이 따르는 누가 올 줄 알았는데 그냥 양복 입은 한 사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인사도 안 했어. 가만히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대통령이래. 그러니까 너희 나라에서 말하는 왕이야, 황제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놀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엎드리는 거죠. 엎드리면 인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청나라 같은데 황제들한테 막 찾아가면 막 엎드려서 인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엎드려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엎드려 인사를 하니까 미국 대통령은 또 놀라가지고 사람들이 막 엎드리니까 자기 앞에서 엎드리니까 미국 대통령은 일어나라고 찾아가가지고 이제 막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니까 이 우리나라 신하들은 또 아이고 이 나라의 높은 분이 나를 손을 잡아주네 막 이러니까 너무 막 고맙기도 하고 황송하기도 해서 이제 어찌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미국 신문에 실렸습니다. 그래서 저 사진이요, 저 그림이 그 당시에 있었던 내용을 가지고 그린 그림이래요. 저게 이제 학교 교과서에도 실리는 글인데 그만큼 문화의 충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 대통령은 양복만 딱 입고 오니까 우리나라 사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런데 당시에 미국의 아더 대통령이 굉장히 조선 사람들을 이렇게 잘 봐주고 이렇게 막 이렇게 탐방을 막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보험회사 이런 걸 알았겠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근데 보험회사도 알려주고 그 다음에 무슨 여러 가지 센터 같은 것도 막 알려주고 이렇게 관람을 다 시켜줘요. 미국에 발달된 문물들을 다 보여주고 나중에
그 아까 11명의 사람들이 조선에 돌아옵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여러분 똑같이 놀래고 엄청난 충격을 경험하고 조선에 돌아옵니다. 그런데요, 신기한 거는 결과를 다르게 얘기합니다. 좀 이따 뒤에 가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봅시다. 네. 그런데 이 기차 여행을 하는 도중에 참 중요한 만남들을 우리 조선인 그 11명이 만납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냐면 제가 여기 글에 이렇게 써놨죠. 저 위에 보면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기차 안에서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이 미국 서부에서 동부까지 가는데, 그런데 그 기차 안에서 도포자락에 갓을 쓴 남자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면서 그걸 유심히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어쩌면 여러분 우리 대구에 있는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우리가 지나가면서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번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간다. 2번 저 나라 사람들은 어느 나라 사람일까 궁금해한다. 3번 자들은 왜 와갖고 자꾸 뭉쳐서 돌아다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사실 그랬고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마음을 품으신 적은 있었습니까? 저 나라 사람들은, 아니 저분들은 예수를 알까? 보통 우리나라에 근로자로 오시는 분들은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나라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동남아나 이런 데서 오시는 분들이 많죠. 그분들 명절 연휴 때 되면 갈 데 없어서 막 이렇게 모여서 막 마트에 다니는 거 우리 많이 본 적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분들을 보면서 진짜 저분들은 예수를 알까, 복음을 들어봤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신 적 있나요? 그날 기차 안에서도요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 기차 안에서 저 민족, 저 갓을 쓴 사람들은 예수를 들어봤을까라고 고민했던 사람은 몇 안 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가우처라는 목사님입니다. 이 가우처 목사님은요 그 당시에 그 여러 가지 선교 활동을 많이 하시던 분이었는데 이분의 마음속에 그 마음이 들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가우처 목사님이 찾아갑니다. 그 기차 안에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왔는데 아직 이 민족과 이 나라에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 그래서 자기는 볼티모어 대학을 세우려고 돈을 $2,000를 모아놓는 그 돈을요 선교 헌금으로 내게 됩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내가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했던 그 돈 전부를 다 내어놓는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근데 가우처 목사님이 그 $2,000를 내어놓고 다른 또 선교부에서 돈을 내게 되고, 이 가우처 목사가 자기 교회에 가서 조선이라는 사람을 만났던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조선의 그 교회에 있었던 꼬마들, 아이들조차도 여러분 돈을 모았던 저금통 같은 것들을 그 나라를 위해서 써달라고 내게 됩니다. 우리나라 복음은 여러분 이렇게 열립니다. 누군가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아까 귀칠라프는 그 서해안 항해 지도라는 걸 유심히 봤다 그랬잖아요. 누군가에게는 그냥 허투루 지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가우처 목사님도 하나님의 마음, 바로 세계를 품은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우처 목사님도 그런 마음으로 행했던 것이고 그 마음을 갖고 실천했던 것이죠. 그래서 가우처 목사님이 여기서 어떤 일까지 하냐면 일본에 가 있었던 자기가 아는 감리교 선교사였던 맥클레이라는 분에게 연락을 하게 됩니다. 이 맥클레이라는 선교사가 일본에 있었는데 이분이 그러면 내가 조선에 한번 타진을 해보겠다 해서 이 맥클레이가 1884년 6월 달에 조선에 들어와서 김옥균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김옥균도 개화파였거든요. 그래서 김옥균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조선 국왕에게 좀 전해달라,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고 싶다. 그래서 김옥균이 고종을 만납니다. 김옥균이 고종을 만나는데 고종이, 조선은 유교 사회입니다 여러분. 유교 사회는 신분제 사회라는 겁니다. 근데 평등을 얘기하는 기독교를 확 받아들이면, 왕이 받아들이면 그게 난리가 나겠죠, 신하들부터. 그래서 고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는 안 된다, 예배라는 건 안 된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미국과 수교를 맺은 후였기 때문에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는 좋다. 그리고 의사들, 서양 의술을 하는 의사들은 좋다. 이런 허가를 받아옵니다 맥클레이가. 그래서 이 하나의 장면을 통해서 나중에 감리교 선교사였던 아펜젤러, 감리교 선교사였던 스크랜턴, 그리고 스크랜턴의 어머니였던 이화학당을 세우는 메리 스크랜턴, 이런 분들이 한 분 한 분 이제 오게 되는 발판이 열리게 됐던 거죠. 그 한 사람, 그 기차 안에서 그들을 바라보며 예수를 알까라고 믿었던 그 생각했던 그 한 사람, 가우처가 선교 헌금을 모으고 일본에 연락을 하고, 그 맥클레이도 그걸 덮어두지 않고 또 실천했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복음의 문은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한 사람이 가우처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바로 저기 지금 서 있는 분인데요, 저 사진에 서 있는 제임스 게일이라는 선교사입니다. 이 제임스 게일은 20대 청년의 토론토 대학을 다니는 학생이었는데 그 기차 안에 있었습니다. 가우처는 선교부 목사였지만 이 사람은 20대 청년이었던 한 사람이었는데 그 기차 안에서 가우처 목사님과 같은 생각을 품습니다. 저 민족은 예수를 할까? 그리고 이야기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내가 대학을 마치면 이 민족이 있는 나라로 가서 선교하겠습니다. 결단을 합니다. 약속을 지킵니다. 1889년에 이 제임스 게일이 우리나라를 찾아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게일은요 굉장히 우리나라에 많은 역할을 남겼음에도 한국 사회에 별로 안 알려져 있습니다. 게일이 했던 것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많은 글을 남깁니다. 그리고 게일이 얼마나 한국어에 능통했냐면 한영 사전을 편찬합니다. 그리고 아까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하자고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이 게일입니다. 그리고 게일은요 구운몽 같은 문학 작품, 한글로 된 문학 작품을 영어로 번역하고요, 서양 세계에 알리기도 하고요, 또 서양의 문학 작품을 조선에 알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걸 문학 작품을 알린다는 것은 굉장히 그 나라의 문화와 전통을 알지 않는 한은 잘 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게일이 그만큼 한국 문화와 한국 역사와 한국 전통을 통달했는 거죠. 그러면서 게일이요 했던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이 책을 번역한 겁니다. 이 책 아마 요즘에는 청년들이 책을 많이 읽지 않아서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읽어보셨는지요?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입니다. 읽어보셨습니까? 당시에 이 철로 역정이 우리나라에 한글로 번역된 거는요 아주 큰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서두에 여러분 사상 보여줄 때 기억나시죠? 어떤 사상이 시대의 대안을 제시하지 못할 때 그 사상은 퇴색된다고. 유교가 더 이상 조선의 가르침 가운데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거 뭐 성리학, 이기이원론, 이기이론론 이게 뭐야? 먹고 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그래서 사람들이 더 이상 성리학을 배척하고 새로운 도를 찾을 때입니다. 그 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유학자들과 양반들이 새로운 길, 내가 가야 할 길이 뭘까, 도가 뭘까를 막 고민하던 시대에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아직 잘 모르겠어 이 성경이라는 건. 그런데 아주 쉽게 풀이돼서 그림까지 나와 있는, 아까 이게 보면 이렇게 그림까지 나와 있잖아요.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화가가 그렸답니다. 근데 그림도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예수님의 이미지 있죠, 막 금발이 날리면서 막 잘생긴 예수님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갓쓰고 그냥 우리나라 조선시대 양반 같아요 그냥. 그리고 그 천사들은 선녀처럼 이렇게 막 뭐가 달려있어요 등에. 그렇게 그렸습니다. 한쪽은 그림으로 한쪽은 글로. 근데 이 철로 역정의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천성을 향해 가는 그 구도자의 삶에 쫙 나타나는데 이게 지금 우리 조선의 양반들이 가고 싶어하고 알고 싶어하는 그 길입니다. 길, 도입니다. 도. 진리가 뭐냐 이걸 찾는데 이 글을 읽으면서 많은 그 구도자들, 많은 양반들이 신앙을 회심합니다.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아까 제가 앞에 사진에서 보여드렸던, 여기 보면 나와 있는 게일 앞에 앉아 있는 조선인 있죠. 이분이 길선주 목사님입니다. 길선주 목사님. 이분이 도를 그러니까 도라는 것, 진리에 대해서 엄청 고민하신 분이었어요. 엄청 고민하시면서, 물론 목사님들은, 이게 여담입니다, 목사님들은 이분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우리나라 새벽 기도를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목사님들 만나보면 새벽 기도를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길선주 목사님 새벽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선교사들은 새벽 기도 안 했어요. 우리 한국에 왔을 때 처음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떤 그 신선 사상할 때 선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막 자기 공부하면서 가져 있던 그 사상 가지고 와서 새벽 기도했던 거거든요. 그게 우리나라 새벽 기도의 시작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 길선주 목사님이 회심하고 하면서 나중에 이제 평양 대부흥운동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게일은 사전도 편찬하고 성경도 번역하고 연동교회도 개척하고 온갖 역할을 다 했던 거죠. 저 책은 뭐냐면 전환기의 조선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 재밌는 사실, 우리 여러분 대구 사니까 대구의 골목 투어라는 곳을 아시죠? 골목 투어를 가다 보면 어떤 선비 한 명이 여기 카메라를 목에 이렇게 걸고 있는, 여러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골목 투어 이렇게 표지판 같은 걸 자세히 보시다 보면
어떤 남자 선비 한 명이 이렇게 카메라를 이렇게 걸고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그거 어디서 따왔냐면 이 사진에서 따왔습니다. 저작권을 줬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분명한 거는 나중에 눈여겨 보십시오. 대구 골목토를 지나가다가 똑같습니다.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 이 사진의 요 가운데다가 이제 카메라를 이렇게 단 것 같아요. 바로 이 사진, 전환기의 조선이라는 게일의 책에서 우리 대구 골목토의 그 사진도 가져왔다는 거죠. 자, 그만큼 게일은 많은 역할을 이렇게 감당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야기가 시작돼 제가 뭘 막 적어놨죠. 이건 뭐냐면 여러분 뭐 다 잘 모르셔도 됩니다. 그런데 1884년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시기별로 제가 쫙 적었습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왜 복잡하지만 제가 적어놨냐면 하나님은 우리나라는 막 나라가 망할 것 같고 나라가 어려울 것 같고 외세의 침략들이 여기저기 치이고 그래도 하나님은 본인이 계획하시고 하시려고 하신 거는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난 이게 좀 해결됐으면 좋겠고 저게 해결됐으면 좋겠고 이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하나 진행해 가십니다. 여러분 1월 3월 달에 이수정이 편지를 썼다 그랬죠. 그걸 조선에 있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편지를 썼는지 안 썼는지. 그런데 그 편지를 보고 우리나라에 최초로 선교사로 가겠다고 반응하는 분이 4월 달에 나옵니다. 존 헤론이라는 선교사입니다. 양화진에 첫 번째로 묻히는 선교사입니다. 그 헤론 선교사가 한국에 가겠다라고 결단을 하고요. 그리고 맥클레이가 아까 말했던 맥클레이가 6월 달에 서울에 오고요. 그리고 여러분 갑자기 누가 여기 보시면 알렌이라는 의사 있죠. 알렌은 원래 중국에 있었거든요. 중국 선교사로 있었는데 알렌이 갑자기 선교지를 바꾸겠다. 조선으로 가고 싶다. 우리 쪽 가게 해달라고 선교부 요청을 하게 되고 알렌의 요청을 이제 허락을 합니다. 허락을 해서 알렌 선교사가 거주하는 개신교 선교사로는 첫 번째입니다. 우리나라에 선교사 중에 제일 먼저 누가 왔느냐 하면 여러 가지 말들을 할 수 있겠지만 거주하는 선교사로 제일 먼저 온 선교사는 알렌입니다. 9월 달에 옵니다. 그리고 알렌은 여러분 미국 공사관 의사가 돼요. 근데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미국 공사관이 어디 있냐면 여러분 지금 덕수궁 궁궐이 이렇게 궁궐이 나중에 잘려요. 일본 사람들한테. 그래서 궁궐 내에 있거든요. 미국 공사관이. 미국 공사관 의사로 왔기 때문에 알렌의 집이 미국 공사관 바로 옆입니다. 그 자리가 지금 어디냐? 서울에 가면 있는 정동에 가면 있는 덕수궁 중명전이라고 있습니다. 건물. 을사늑약을 체결했다는 장소. 그 자리가 알렌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알렌이 그 자리에 옴으로 인해서 뒤에 이어오는 많은 선교사들이 정동의 자리를 잡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서울에 가면 선교 1번지라고 불리는 선교가 제일 많은 몰려있는 곳이 정동입니다. 알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딱 3개월 후에 뭐가 터집니까? 우리나라에 갑신정변이 터집니다. 반란이에요. 난이에요. 급진개화파도 일으킨 난. 왜? 뭔가 개화를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니까. 근데 신기한 거는 아까 제가 11명의 이야기를 이어갈 겁니다. 그 11명이 미국을 둘러보고 왔는데 여러분 대표였던 두 사람 아까 기억나시나요? 정권 대신이었던 민영익 그리고 부정권 대신이었던 홍영식. 이 두 사람은요 대표단으로서 자기가 돌아와서 고종 황제에게 올릴 글을 쓰는데 명확하게 두 사람이 결론이 다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오죠. 12명의 정탐꾼들이 다녀와서 딱 두 사람만 다르게 얘기하게 하죠. 누구와 누군가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1명이 그 충격적인 미국 사회를 보고 돌아오는데요. 두 사람이 다르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다 읽진 않겠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영익은 결국은 미국도 크게 특별하지 않다. 우리도 그 나라의 병사는 유민 것 같다. 유민이 뭡니까? 떠도는 백성 것 같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나라를 군대는 대단치 않다. 미국의 군대는 장난감 같다. 아주 미국을 그렇게 놀래놓고는 와서는 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홍영식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부국 강병을 위해서는 정치 제도의 변화와 개혁과 군대의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 말이 맞을까요, 여러분? 아까 그 충격적인 미국의 발전된 사회를 보고 홍영식의 말이 더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민영익은 왜 그렇게 반대로 얘기를 했을까요?
이 두 사람, 같은 곳을 보고 같은 곳을 듣고 같이 생활하고 돌아왔지만 다른 이야기를 하는 두 사람. 그 차이는 민영익은 그런 정치 제도의 개선과 군사 제도의 개선과 의회 제도를 만들고 하는 것에 있어서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홍영식은 영의정의 아들이었죠. 홍영식도 여러분 권력가입니다. 근데 홍영식은 자기 기득권이 내려놓더라도 이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정치 제도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홍영식은 그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조선의 왕이었던 고종은요, 누구의 선택을 들었을까요? 누구의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민영익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민영익의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더 청나라와 가까워지고 개화와는 멀어져 갑니다. 그래서 이 개화와 멀어져 가니까 홍영식이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우정국 축하현을 열 때 홍영식과 김옥균과 박영효 같은 젊은 개화파 인사들이 이제 이 반대로 돌아선 변절자 민영익을 처단하고 그리고 바로 이제 개화의 길로 가자라고 고종을 찾아가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 1884년 12월 달에 있었던 그 갑신정변 때 민영익이 초대돼요. 우정국 축하회에 초대되는데 민영익을 막 칼로 찔러가지고 민영익이 거의 죽게 됩니다. 변절자는 민영익은 거의 죽게 돼요. 죽게 되고 이 개화파들이 고종 황제를 만나려고 막 가는데 명성황후가 청나라 군대를 끌어들입니다. 청나라 군대를 끌어들여가지고 결국은 갑신정변을 진압합니다. 진압하는데 김옥균은 일본으로 도망가고 박영효도 도망가는데 홍영식은 자기가 꿈꾼 세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홍영식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있다가. 그런데 저는 참 그걸 보면서 아이러니했던 거는 홍영식이 죽잖아요. 홍이 죽었어요. 민영익은 칼에 찔려서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지금 나라가 엉망인 겁니다. 우리가 외부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나라의 혼란한 상황 가운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꾸준히 하시는 겁니다. 그게 어떤 일이냐면 알렌이 이때 등장합니다. 미국 공사관 의사였던 알렌이 바로 다 죽어가는 민영익을 살려냅니다. 살리기 되게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당시 왕실의 어이들이 다 모여가지고 민영익을 살려내려고 했는데 못 살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막 칼에 찔려가 죽어가는 사람은 여러분 뭐 뜸 놓고 이렇게 한의학으로 살리겠습니까? 안 되겠죠. 뭐 꾸매고 빨리 지혈을 하고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못 살리는 겁니다. 우리나라 한의원들이 못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서양 의사였던 알렌이 가가지고 알렌이 수술하고 보살피고 꼬매고 한 달 이상을 돌봐서 겨우겨우 민영익을 살려냅니다.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명성황후 입장에서, 고종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명성황후가 집을 한 채 하사합니다. 알렌한테. 그래서 당신이 서양 의술을 여기서 베풀어라. 내가 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집을 한 채 하사하는데 그 집이 이 집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의술 기관으로 열리는 광해원이라는 곳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언더우드도 여기 들어오고요, 헤론도 여기 들어오고요, 여기가 우리나라 근대 개화 선교의 문이 열리는 곳이 여기입니다. 그런데 이 집이 누구 집인지 아십니까? 홍영식의 집입니다. 저는 막 공부하다가 놀랐어요. 왜냐하면 홍영식은 자기 생애에 꿈꿨던 조선의 근대화, 그런데 그것을 자기는 자기 생에 이루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이제 역적으로 몰려서 다 재산도 뺏기고 이제 죽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남겨준 그 집에서, 홍영식의 집, 그 집에서 바로 조선의 선교의 문이 열리고 조선의 근대화는 시작됐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집이, 홍영식은 죽었지만 홍영식의 집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의료기관이었던, 근대식 의료기관이었던 광해원이 시작이 되게 됐던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우리나라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제가 선교사님들 사진을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제가 지금 한 이야기는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그 문이 열리는 과정까지만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이후의 이야기는 더 길지만 그것까지 하면 언제 마칠지 모르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한번 요약해 왔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보이는 인물 중에 여러분 이름을 아는 분 있을까요? 자, 제가 가르쳐 볼게요. 이분 누군지 아시겠나요?
자, 이분 누군지 아시겠나요? 이분 다 알면 얘기해 주세요. 이분 아니면 이분 아는 분이 아무도 없다. 이분 다 모르네요. 자, 이분은 내일 우리가 가서 만날 건데, 제가 뭐 여러분을 난처하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제가 이름을 띄우면 여러분 한 번쯤 들어봤을 인물들입니다. 한번 볼까요? 언더우드입니다. 제가 지금 그냥 이렇게 배치한 게 아니라 알렌 이후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를 시대 순서대로 나열한 겁니다. 시대 순서대로. 여기가 1번입니다. 언더우드입니다. 언더우드에 대한 이야기도 정말 많지만 간단하게 언더우드가 그 조선에 대한 글을 보고, 이수정의 글을 보고, 하나님, 저는 인도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도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네가 가면 되지 않느냐, 선교지를 바꿉니다. 그리고 이 땅을 찾아왔습니다. 1885년 4월 5일 날 서울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은 아펜젤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분은 우리나라에 두 번째로 들어왔다는 윌리엄 스크랜턴입니다. 잘 안 알려진 선교사일 수 있지만 이 윌리엄 스크랜턴이 바로 서울 남대문에 있는 상동교회를 세우시고, 광해원은 왕립병원이었어요. 그래서 광해원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또 선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공식적으로는. 그런데 이 스크랜턴이 와서 나는 전도할 수 있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립병원을 만듭니다. 왕립병원은 그러니까 국립이잖아요. 그래서 사립병원을 만든 병원이 정동시병원입니다. 그 시병원이 나중에 상동으로 이렇게 옮기게 되고 여러 군데 이제 시약소라 그래서 약을 나눠준 장소들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스크랜턴입니다. 그리고 이 스크랜턴은요, 정말 뭐라고 할까요?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직을 포기한 사람. 말장난이 아니라 여러분, 선교를 위해 선교사직을 포기한 사람이 스크랜턴입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왜 선교사를 하는데 선교사직을 포기하냐면, 당시에 감리교, 아시아 감리교를 총괄하는 해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일본에 있었는데 이분은 친일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을 위한 감리교 정책을 많이 펼쳤기 때문에 스크랜턴은 난 조선을 위해서 선교한다, 부딪혔는 거예요. 근데 더 직위상 높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 해리슨이라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해리슨이 계속 뭐라고 하니까 이 스크랜턴이 나중에는 해리슨의 너무 간섭과 이런 것들이 반대가 많았기 때문에 선교사직을 내려놓고 조선을 위한 선교를 계속 이어갑니다. 그리고 이 스크랜턴은요, 양화진의 무덤도 없어요. 우리 후손들이 이분이 어디 묻혔는지도 몰랐어요. 어떻게 죽었는지 돌아가셨는지도 몰랐어요. 최근에 발견됐습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이분이 이 땅에 남긴 업적은 상당히 많은데 실제로 알려진 건 별로 없고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도 잘 알려지지 않은. 그렇지만 나중에 무덤이 일본에 있거든요. 일본에. 그렇지만 이분은 재조명될 필요가 굉장히 있는, 우리나라에서 귀한 역할을 하십니다. 언젠가 제가 여러분과 서울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제가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릴 건데, 우리는 이제 오늘 이제 부산을 내일 가니까, 이분은 존 헤론입니다. 그러니까 의사였던 선교사. 테네시 종합의과대학을 개교한 이래로 공부를 가장 잘했다는 선교사. 도대체 공부를 얼마나 잘해야 여러분 개교한 이래로 공부를 제일 잘할까요? 우리하고 좀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천재였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공부를 잘했으면 자기 대학교 졸업할 때 학교에서 네 의대 교수 시켜주겠다. 여러분, 의대 교수를 아무나 합니까? 의대 시켜주겠다 해라, 안 합니다. 왜? 그 이수정의 편지를 읽었거든요. 조선에 가기를 결단했거든요. 의대 교수 시켜줄게, 안 합니다. 자기 여자친구가 그 같은 의과대학 학생이었습니다. 그 자기 여자친구 아버지가 그 의과대학 교수였습니다. 여러분. 완전 길을 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다 내려줬습니다. 그 여자친구는 선교에 마음이 없어요. 여자친구 내려놨을까요? 헤론이 참 멋진 거는 여자친구 설득해서 같이 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헤론의 여자친구는 고종 황제의 부인이었던 명성황후의 시의가 되고요. 헤론은 그 고종의 어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그렇게 멋지게 이 땅에 와서 정말 멋지게 5년을 사역하시고 돌아가십니다. 젊은 나이에. 아깝잖아요 여러분. 그 수제가, 그 천재가 더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이 땅을 섬길 수 있었는데 1885년에 오셔서 1890년 7월 달에 그 더운 여름에 돌아가십니다. 왜 돌아가신지 아세요? 이 땅에 너무 많은 사람들을 고치다 보니까 자기가 병에 걸린지를 몰라서 돌아가십니다. 자기가 몸이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고종이 남한산성에 가서 좀 쉬고 오라고 고종이 배려를 해줍니다. 근데 헤론이 남한산성에 가서 쉬다가 서울 도성에 소식을 듣는데 사람들이 전염병 한번 또 오니까 몇백 명이 막 죽는 거예요. 콜레라, 장티푸스를 막 죽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자기도 아직 회복이 다 안 됐는데 헤론이 남한산성에서 쉬다가 다시 서울로 올라가요. 사람들이 열심히 치료하고 고치다가 자기 병이 깊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해결이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 더운 여름에 1890년 7월 달에 서울 한복판 정동에서 돌아가십니다. 근데 이분을 묻을 땅 한 평도 없는 거예요. 원래 서울 도성 안에는 사람 묻으면 안 되거든요. 특히는 더더욱 외국인인데. 그래서 너무나도 그 안타까운 상황에서 고종이 너무 이 땅을 섬기다 이제 가게 됐으니까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땅을 하나 허락해 줍니다. 그 허락해 준 땅이 어디냐면 지금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입니다. 헤론의 무덤은 첫 번째로 그곳에 묻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화학당을 세우신 메리 스크랜턴. 메리 스크랜턴은 이 윌리엄 스크랜턴의 친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53세의 나이에 조선에 찾아옵니다, 여러분. 53세, 나이가 많죠. 찾아오셔가지고 그냥 엄마로서 따라온 게 아니고요. 공식 선교사로 파송 받아서 온 겁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7월 29일 날 서울에 들어온 아펜젤러.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 두 분만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런 분들의 삶들도 있는 겁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참 저는 아펜젤러를 연구하면서 참 아펜젤러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언더우드는요, 언더우드가 마음이 차갑냐 이게 아니라 언더우드는 굉장히 활동가입니다. 활동가. 막 미국 가서 선교 헌금 좀 보내주십시오 해갖고 막 몇천만 달러 막 받아와요. 막 몇천 달러 얻어오고 막 한국에 무슨 뭐 학교 세우고 뭐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 그 무슨 뭘 협회를 막 만들고 이게 언더우드의 스타일이라면 아펜젤러의 마음이 따뜻한 사람. 아펜젤러가 세운 배제학당의 여러분 교훈이 뭔지 아십니까? 아펜젤러가 세운 배제학당의 교훈이 뭐냐면 욕위대자 당위인역입니다. 한자로. 뭔 소리냐면 욕위대자, 대자 큰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당위인역 마땅할 당자, 마땅히 먼저 남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르치는 그 교훈을 자기가 몸소 실천하면서 그 배가 침몰할 때 그 학교 학생, 이화학당 학생이었던 한 학생을 살리러 배 밑으로 내려갔다가 그 아이도 못 살리고 본인도 죽게 됩니다. 아펜젤러의 삶을 가만히 보면 정동교회를 세우고 배제학당을 세우고 이것만이 아니라 그는 정말 사람에 대한 긍휼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펜젤러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극한의 상황에 처하면 그 사람의 본성이나 진짜 진심이 드러난다고요. 평소에는 우리 다 좋게 살 수 있어요. 근데 극한의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아펜젤러가 인천 앞바다에서 목포로 가는 그 배에서 1902년에 그 배를 타고 내려갈 때 그 배에 같이 탔던 한국인 여자아이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 극한의 배가 침몰하는 상황 속에서 그는 자기가 가르친 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펜젤러의 무덤은 양화진에 없습니다. 추모비만 있습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그 자녀들이 이 땅을 버리고 하나님 원망하고 떠난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이 계속 이 땅에 남아서 배제학당, 이화학당, 연세대학교 계속 섬겼던 거죠. 그게 참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보이는 분이 제임스 게일입니다. 게일이 굉장히 나이가 들었을 때 사진이고요. 그리고 제가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그리고 이분은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제일 여러분이 안 들어봤을 인물이기도 합니다. 말콤 펜윅이라고. 그러니까 이분은 독립선교사로 와서 한국 침례교를 연 분입니다. 뭐 침례교에 대한 얘기를 뭐 자세히 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 펜윅이라는 선교사님이 왜 한국 사회 별로 안 알려졌냐면 이분이 주로 개척하고 선교한 교회가 북한 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원산. 물론 저기 충청도 강경에 가면 침례교 첫 번째 교회가 있긴 한데 아무튼 주로 원산과 북한과 만주와 이런 곳을 활동하셨는데 이 페닉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가 250개나 넘습니다. 굉장하죠. 그러니까 페닉스 잘 안 알려졌지만 이분도 거의 게일과 같이 1889년에 우리나라를 찾아옵니다. 여러분 제가 8명만 낸 이유는 1880년대에 찾아온 선교사만 이만큼이에요. 그러니까 1890년대 이후로 엄청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 드릴 분이 이분입니다. 우리가 내일 가게 될 부산의 첫 번째 선교사로 오셔서 오신 지 바로 하루 만에 돌아가십니다. 1889년 8월 21일 날 호주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10월 2일 날 한국에 도착했는데 서울 가서 언어 공부하고 나는 바울의 선교 원리를 따라 선교사가 없는 곳을 가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남지 않고 찾아온 곳이 부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부산 땅을 300리가 넘는 땅을 걸어서 말을 타고 오는 도중에 병에 걸려서 되게 이제 잘 못 먹고 굉장히 몸이 약해진 상황에서 1890년 4월 4일 날 부산에 도착합니다. 제대로 치료도 받아보지 못하고 1890년 4월 5일 날 바로 다음 날 일본 사람들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쓸쓸하게 돌아가십니다. 오자마자 다음 날. 그런데 참 신기한 거고 감사한 것은 이 데이비스라는 선교사님인데요. 이 데이비스가 그 당시에 자기 누이와 같이 와요. 자기 누이와 같이 오는데 자기 누이는 서울에 두고 본인이 내려오거든요. 내려오서 죽게 되었지만 그 호주라는 곳, 지구 반대편 이 밑에 쪽에 있는 남반구에 있는 그 호주라는 곳에서 데이비스 선교사의 죽음이 헛되게 하지 말자고 하면서 선교사들 파송하기 시작합니다. 데이비스 선교사는 오자마자 다음 날 죽었지만 그로부터 여러분 126명의 호주 선교사들이 부산과 경남 지역을 섬깁니다. 우리 대구 경북은 미국 북장로교가 섬기거든요. 근데 유독 부산 경남을 호주 장로교 선교사들이 섬긴 이유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던 겁니다. 네, 우리가 내일 이제 갈 건데요. 이 장소는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사진으로라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부산에 젊은이들이 많이 모인다는 부산 광복동, 대구로 말하면 한 그 뭐 동성로 같은 그런 골목이 있는 거리입니다. 그 거리 입구에 아무도 유심히 보지 않지만 저 같은 사람만 봅니다. 이렇게 찾아가면 이런 게 있습니다. 선교사 기착지 표지석이라는 건데요. 여기가 뭐냐면 우리나라를 찾은 많은 선교사들이 항상 거쳐가는 항구가 바로 부산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산항에 이 알렌, 아펜젤러, 언더우드 이런 분들이 이제 찾아왔던 거죠. 그래서 그 표지석이 있어요. 사람들은 잘 유심히 안 봐요. 그 동네 지나가는 분들은. 그런데 그것을 이제 알리는 기념비. 그래서 이 이야기는 제가 내일 가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좀 반주를 해주실 수 있나요? 제가 여러분한테 뭐 이상한 낙서 같은 거 하나 틀어놨죠. 이게 뭐냐면 한 고등학교의 홈페이지 바탕화면입니다. 물론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2015년도인가 그때 있었던 건데 제가 이 글을 문득 보고 나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얘기가 아니라 21세기 지금 시대의 글인데 학교 홈페이지에 무슨 이런 낙서 같은 거 해놨나 봤는데 여러분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일 건데요. 이게 굉장히 저는 와닿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한 졸업생이 최지현이라는 학생의 졸업식 답사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후배들이 송사하면서 글을 쓰면 졸업생이 떠나면서 답사라는 글을 남기잖아요. 근데 그 답사의 내용인데 그 답사의 내용이 여러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거고인 건축가가 세운 다리는 무너지지 않고
거고인 농부가 키운 작물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고 거고인 의사는 사람의 목숨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긴다. 거고인 판사가 내린 판결은 믿을 수 있고 거고인 직공이 만든 옷은 단추가 잘 떨어지지 않으며 거고인 선생님에게는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다. 거고인 관리는 뇌물을 받지 않고 거고인 기자는 거짓을 전하지 않으며 거고인 역사가는 그 무엇보다 진실에 목말라 한다. 그래서 세상은 거고를 빛이요 소금이라고 한다. 한 고등학생, 19살의 고등학생이 자기 학교에 대한 큰 자부심을 갖고 또 그런 마음을 갖고 쓴 글입니다. 여기 거고인에 여러분 대구 중앙교회 청년부는 넣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학교 홈페이지에 지금도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나중에 들어가 보시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아주 부담되는 글입니다, 여러분. 학교 홈페이지에 공식적으로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글이.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황무지를 택하라.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반대를 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걸 가르치는 학교의 학생이 고백한 글이 아까 그 글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를 넣으면 어떨까요? 여기에 예수님의 삶을 넣으면 어떨까요? 물론 예수님이 이보다 더한 삶을 사셨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오늘 거의 복음의 문이 열리는 정도까지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어쩌면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복음을 받았을 때 반응한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 그리고 그걸 전했을 때 받은 자들이 또 믿고 받아들이고 변화된 이야기. 여러분, 예수를 믿고 달라진 삶이 교회를 나오는 것 말고 있습니까? 누군가는 여러분을 보면서 진짜 나 너 보니까 나도 교회 가보고 싶어 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참 저렇게 살아가기 쉽지 않죠. 그런데 아까 봤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던 분들은 여사로 보지 않았습니다. 유심히 보았고 기도했고 그리고 잘 됐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내가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움직였습니다. 내가 돌이켜 회개하며 나아갔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일도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듣고 많은 곳을 가겠지만 여러분, 저는 진짜 수련회는, 진짜 회개는 삶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막 갑자기 막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 막 뜨겁게 해달라 이런 게 아니라 잔잔하게라도 하나님 제게 원하시는, 제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제가 모르고 놓치고 살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여달라고, 그 사명 알게 해달라고, 그 사명에 미쳐서 그 사명에 빠져서 살다가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여러분, 그런 고백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아까 불렀던 찬양 중에 같이 좀 불러보고 싶은데요, 다시 복음 앞에라는 찬양 아시죠? 같이 한번 부르고 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복음 앞에 찬양 드릴게요.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위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여러분, 우리 잠잠히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 이 강의 시간을 통해서 제게 주시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결코 값싼 복음이 아닌데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시는 마음 무엇입니까? 여러분, 물으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주시는 가진 꿈이 있는데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질 않습니까? 이 역사의 많은 순간순간들 앞에서 하나님 마음 앞에 반응하며 살아왔던 분들이 있고 그 아버지 반응 가운데 실천하며 움직이며 행동했던 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버지, 우리의 삶의 현장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우리의 삶의 현장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하나님, 나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에 살아가고 있는가? 아버지,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 앞에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나는 가겠다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창고등학교의 그 한 학생이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우리 대구중앙교회 청년분들은 하나님 이 대구 땅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다는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워가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허투루 쓰시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믿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를 역사하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 앞에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끈들 그 하나님의 그 열정들이 우리의 열정으로 담아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아버지 태초에 꿈꾸셨던 그 꿈에 하나님, 우리가 응답하며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내면을 만지시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삶을 돌이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여 다시 복음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청년을 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셔서 기대합니다. 주여,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여러분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많은 오늘 이야기들 나눴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오늘 들은 얘기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이것을 좀 깨닫고 발견하고 자신의 삶에 적용해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듭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십시오. 가족, 교회, 학교, 직장, 그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나아갈,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나라는 존재가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한테 기쁨인가? 복음인가? 하나님, 내게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설 모습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다시 한 번만 좀 기도하고요, 그리고 계속 또 기도회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